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이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뵙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82장요.
어느 고통은 동산은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연약하고 아버지여 죄악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자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보혈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에 강력하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뵙고자 부족하면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당신의 얼굴을 뵙고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이게끔 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든 하나님의 뵙고자 이렇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착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함을 쫓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면 어찌해야 되겠사옵나이까. 아버지여, 울며 통곡하며 외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 수고와 노력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예수의 것으로 아버지여 하늘의 것으로 저 신령한 것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받아주신다여 자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회개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헤쳐나가지 못했던 모든 막힘을 헤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넓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또 기억조차 안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어 우리 죄를 다 잊어버려 주셔서 기억조차 안 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안 하고 잊어버려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로이집 식구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리가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나 늘 부족하오니 늘 예수의 피에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목사님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그 우리 목자 되신 목사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따라갈 것이오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충만하고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고 돌아갈 때는 모두 다 가슴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가슴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키워주셔서 어디서
여기서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영혼들이 몰려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로이즈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기억조차 안 하시고 잊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의 함께 하심이 사랑이다. 영원한 복을 끼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만큼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정말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나의 죄를 나에게 속하신 예수께 351장입니다. 나에게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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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인 우리 로이집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숨기고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아끼고 또 물질을 아껴서 또 공간까지도 이렇게 들여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세상의 거짓과 악한 것들로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충만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이지만 우리는 초계와 같이 버림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뜻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 이렇게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기꺼이 흠양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였사오나 또 여러 여건들이 합당치 않아 일이 흘러가고 저리 또 몰아져 갔던 그런 여러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쫓아 나와왔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을 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무처하며 더 사무처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드린 예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3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이고요. 1105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서 33장이에요. 구약 성경 1105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도 하나님은 꽉 차 계시는 거예요. 아예 모든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이상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면 많이 보는 건 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래저래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 설교가 진리다 라고 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5가지의 진짜 문제가 되는, 조회수는 많은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과 또 뭐랄까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OECD에 들어가고 거의 지금 세계에서 7번째, 6번째, 5번째 간다고 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 여러 나라에서 흠모하고 와보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 꺾여지고 있어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가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관계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독특한 신앙의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그죠? 철야기도,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것을 물론 시작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만 거의 활성화시킨 것은 대한민국이 거의 활성화시켰습니다. 새벽기도, 누구는 그것을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뜯어 놓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가장 자기의 마음이 깨끗할 때, 가장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신 부분들이 있고 다윗은 아예 새벽 기도로 충만했었습니다. 저도 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 7, 8주 정도를, 8주인가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간 적이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 전체가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자연스레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이 얼마나 깜깜한지, 밤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낮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 밤 동안에 깨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밤이 어둡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게 돼요. 내가 낮에 저질렀던 나쁜 짓들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자동으로 기도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환상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계속 핸드폰을 켜고 전기가 잘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계속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당 수치가 조금 아주 약간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검토를 해도 당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잠이 적었던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여러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잠을 안 자면 당 수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잠 푹 자고 밥 많이 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사람들 관계 좋게 하면 여러분 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도록 원수는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깨도록 주변에 있는 세상 신들은 우리를 계속 막 바쁘게 급하게 경쟁적으로 음식을 먹도록 경쟁적으로 뭔가를 봐야만 되도록 막 그렇게 몰아갑니다. 문명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문명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가인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이 세계 최초로 대도시를 건설을 했고요. 가인 후손들이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었고 날카로운 기계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한 조상이 있어요. 그 모든 조상이 가인의 바로 직계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었습니다. 문명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명 속에 살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주 접하게 되는 유튜브와 자주 접하게 되는 신앙의 이야기들조차도 거기에서 진리가 꺾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통성 기도는 치명적인 오류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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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그건 혐오감을 주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새벽기도 잘못된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성령은 점쟁이가 아니다. 점쟁이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방과 예언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근데 성경은 초대교회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말,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틀렸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 하지 말고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한테 안수해 주는 대상이 아니고 기도해 주는 그런 존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다그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서 대제사장처럼 함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도록 정말 신경을 곤두서고 있고 말씀을 잘 전해주어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길을 가지 않도록 정말 애쓰고 있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직접 지적하는 바는 안수 받을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다. 성경이 있는데 왜 설교 듣냐.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가는데 그런 유튜브 조회수가 수만, 수백, 수십만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만 제대로 온전히 본다면, 제대로 잘 살펴본다면 성경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그렇게 조회수를 많이 찍고 있는 말들이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점쟁이가 아니다, 방언과 예언은 끝났다,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반대로 하면서 막 성장을 해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국교회 발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기도가 식지 말아야 되고 이런 유명한 조회수를 찍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간혹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 베레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 이후 세대는 누가 이거를 책임질까라는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저와 함께 여러 부목사님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진짜 누가 이 후세대 바로 다음 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연히 맞아들일 생각을 하고서 십자가를 당연히 지을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제자들이 정말 영감 있는 주의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냐면 침례라는 것을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침례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얘는 이 사람의 신앙 속에는 물이 있다. 물이 침례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의 신앙 속에는 침례가 있다. 자기를 죽여오면서 육신의 삶의 욕심과 모든 것들,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죽여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야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첫째 부활입니다. 그것이 참 침례인 것이고, 그것이 첫째 부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어떤 입당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에 처음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고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죽여다가 그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농작물로 드렸다고 해서 그 제사가 잘못된 것이고 짐승으로 드렸다 해서 잘못된 것,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와서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조차 사실 우리에게 어떤 선명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선명한 기준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래. 나는 농작물로 제사를 드릴래. 이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큰 돈으로 예배 드리고, 나는 돈이 적으니까 작은 물질을 드려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예배밖에 없어요. 세 종류 예배 없습니다. 두 종류 예배.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 그것을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농작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딱 꿰뚫어 보고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속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말해줍니다. 이런 삶은 내가 틀린 삶인데, 이런 예배는 틀린 예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굳이 목사가 다그치지 않고 목사가 몰라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진리에 어긋난 신앙생활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성령은 점쟁이가 아니다. 맞아요. 그러나 결국 하는 말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대충 신앙하는 사람들, 늘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이거 좋네? 성령님은 점쟁이가 아니라 딱 들었다가 내용까지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몸부림 칠 필요가 없지, 꾹 눌러주고. 여러분 이게 계속 전파에 뻗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늘 묻었어요. 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계속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계속 나옵니다. 모든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묻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심각합니다. 한번 여행을 한번 꼭 가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교회 하는지. 말씀은 사라졌고요. 찬양만 열심히 해도 사실 그 교회 뜨거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말씀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해도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LG 외우지도 못합니다만 그 단어 여러분 굉장히 미국은 그거를 섬기고 있어요. 동성애를 아예 섬기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남은 지경이 이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는 대한민국 교회를 정말 크게 쳤어요. 코로나가 침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야는 더더욱 어렵고요. 물론 여건이 어려워진 것도 맞습니다. 문명이 그것을 만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문명과 상관없이 문명이 오히려 발달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더 새벽 기도하였고 그러면서 더 건강함을 찾았었고 영적 건강함도 찾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일을 지어서라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응답할 것이다. 네가 평소에 전혀 알지 못했고 작게 여겼고 비밀한 것도 너는 몰랐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언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에 크고라는 단어가 없대요. 33장 3절에 원문에는 크고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서 크고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크게 부르짖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유튜브 조회수 빵빵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적이고 논리적인 말에 넘어가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옛날과 다르게 편하게 있어야지, 부르짖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조용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적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고즈넉하고 거룩하고 멋진 성이 있는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마음은 종교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도록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6절.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게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 도시, 촌 어디를 가든지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시니, 예수 옷가가 아니라 신친이 손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병 고치는 역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우리 끝장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끝장의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 하나요? 없다고, 사본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사본에 없으니까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짜라고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더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거기에 원수가 떨고 있구나, 거기에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을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시고 20절에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파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 따르는 표적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던 표적들이 계속 따르다 보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확실히 전파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결국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이 마구마구 이제 막 전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여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끔 하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든 독을 마시든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약속한 이 말씀을 주님이 단회적으로 초대교회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초대교회만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초대교회 때 하는 말씀이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계속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분을 할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서 부탁하기를, 누가복음 9장 1절 2절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하려고 제자들을 다 내어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12제자들만 이것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은 막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가 막 두려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런 것처럼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는 그 모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성경에 있는 말을 과거의 것으로 던져버리고 이것은 옛날의 것이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 또 방언을 얻고자 하는 자, 성령의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역시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둘 다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둘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충만합니다. 병을 고쳐 주었어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자가 믿음이 떨어지면 또다시 그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시 와보니까 소재되고 비었고 깨끗한지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더럽게 만들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병을 고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로 가득가득, 말씀으로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넣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귀신 안 쫓아내는 게 좋겠네 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라 했으면 쫓아내고 거기에 말씀을 채워 넣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오히려 더 크게 다른 사람에게도 더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다가가서 기도도 받으시고 안수도 받으시고 말씀도 듣고 그 목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지적도 해주시고 하면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여러분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로 묶여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펼쳐주시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다행할 때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했냐 그러면 새벽에 기도했고 간밤에 기도했고 감옥소에서 기도했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서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특별히 어디서 기도 많이 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 많이 했어. 나오면은 빨리 복음 전하러 막 이리저리 가고 막 전도 여행하러 가야 되고 막 움직여야 되니까, 막 역사를 읽어야 되니까 딴 데는 기도 못 했어요. 감옥에서 엄청난 기도를 쌓게 한 겁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할 때, 배고픈 중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면서 영감을 받게 됐고, 그 받은 영감들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 서신서는 전부 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역사를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뜨는 조회수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 못해요, 여러분. 기도 정말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과 예언도 초대교회를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끝났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분에게 은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체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2절과 5절까지만 특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방언이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도 있네.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방언을 알랄랄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계속 우리가 30분간 지금 방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우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덕을 끼쳐주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이런 예언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물론 한 사람이 미래의 어떤 부분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주된 예언은 이런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또 옳은 길을 걸어갈 때는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여러분, 목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잘 북돋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자. 함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나가서 이 교회를 든든히 한번 세워보자. 함께 이 지역에 전도하러 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게끔 하자 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설교요, 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저 뒤에 한번 가보면 자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어떤 교회는 방언을 막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을 했는데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가 막혀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른 은사들도 다 막혀버립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마음껏.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턱이 부러지더라도 내 턱이 막 내려 주저앉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계속 말하리라 했던 분이 여러분 스승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말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방언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위경에 빠졌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방언이 막 절로 나오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막 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로부터, 육체의 짐승들로부터도 여러분을 견뎌주기도 하지만 강도와 폭행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악한 원수로부터도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막 말하십시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쳤을 때 제 선임은 막사 안에 위병항소에 안에 있고 저는 바깥에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있으면서 방언기도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별 찌르면서 막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막 총금수를 하면서 방언기도 하기도 하고요. 막 하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얼마나 성장해 나가는데요. 저도 가장 많이 기도한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그때였습니다. 제 자랑 한번 하나 할까요?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사일 때 이제 그 청풍 금식 기도회나 안산 소양관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최고점 받았습니다. 왜 최고점 받았냐? 저는 일부러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일부러라도 그때만큼은 최고점 좀 받고 싶어서 남들 기도 안 하고 쉬러 일찍 들어갈 때 저는 제일 늦게까지 있었고요. 가장 많은 방언 기도했었고요. 일부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세워서 함께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뭐 농담을 하거나 뭐 노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막 휩쓸려 가게 되거든. 저는 그거 막으려고 제 혼자 일부러 막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같이 그런 분이 몰아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쉬잖아요. 그럼 그 영향력이 가정 내에 미치게 되고 내 육체에도 미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방언하십시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보여주십니다. 저는 환원특강 이해가 되지 않고 시몬책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방언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샤워하다 보면 그게 뻥 뚫려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정말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부인도 잘 알고 여러분의 남편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가장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심령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가야 될 바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쪽 정도 혹은 48쪽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7절을 보실게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지, 성령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우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구하시는지, 로마서 8장 26,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팔 때를 알려주세요. 우리 가게 매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해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차라리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또 그 상황에 맞도록 물질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막 퍼부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갈지를 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셔서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직장이, 내가 하는 그 공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고 내려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장로님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고 다 팔았더니 여기서 사서 여기가 커져버리고 여기가 진짜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내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 계획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쪽으로 막 뻗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기도할 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할지 못할 때 그러니 보세요. 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전부 다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친히 간구하게 하려면 여러분 내가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나의 움직이는 바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러분 눈 감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께 내 사업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사람과 계속 영화 보면서 피곤해서 잠자리 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공포 영화 보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효과는 엄청나게 길게 갑니다. 그러나 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과 그 영적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 잔상이 계속 여러분의 밤에도 역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잔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이 되게끔 하고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그 만난 사람을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깨어 있게 되냐? 부르짖을 때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구약 성경 44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그리고 4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고대로합니다. 또 묻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이리하라 저리하라 이리하라 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자, 30장 몇 장을 넘겨보면 30장 나오죠. 8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칠 것이고 정녕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몇 장 더 넘기면 사무엘 하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을 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가리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찌하리까?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일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물으면 성령이 이렇게 다윗처럼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에 찬 답을 주십니다. 너 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감동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다윗처럼 막 몰고 가신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하는 얘기가 기도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맛있다는 거, 기도가 재밌다는 거,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그 맛이 있다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이유가 남편이 3시간씩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결혼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말씀 보는 것도 맛있어지게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계속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방주 만들 때 여러분 뭐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자세히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방주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 세계센터 그 배 모양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땅도 딱 그만큼 딱 떨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시몬이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높이나 이 거리가 똑같아요. 딱 그만큼 사이즈입니다. 성소에 있는 성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어줍니다. 요만큼 몇 규빗.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다운로드 시켜준 거예요. 설계도를 다운로드 시켜준 거라고요. 금방 이해가 되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시켜주시 정확하게 가르쳐준 부분이 있고, 방주나 성막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리저리 막 움직이시는 그 인간들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의지를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땅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지시
땅이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리 몰고 가고 저리 몰고 가고 저리 몰고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한 번도 땅 한 덩어리도 얻지 못했어요. 자기 소유로 한 덩어리도. 사라 부인의 매장지만 얻었을 뿐이에요. 무덤만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거대한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부르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특정한 공간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불을 뒤지고 쓰라도 기도하십시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라도 부르짖으십시오.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영감의 차이와 영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남성분들은 운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하십시오. 뒷자리에 아무도 없을 때 방언 기도하십시오. 랄랄랄라 하고 외치십시오. 막 외쳐대면서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공간 아닙니까? 최고의 공간입니다. 여성분들은 남편 다 출장 회사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혼자 있을 때 침대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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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차라리 주무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부르짖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 치명적 오류다. 성령이 귀가 먹었느냐? 주님 앞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게 맞지, 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이 공간에 꽉 차 있어요. 부르짖지 않아도 압니다. 성경에는 묵상기도, 교제하는 기도, 통성기도, 조곤조곤하는 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를 다 들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그 피곤할 때 돌 한번 던져보십시오. 얼마나 거리가 먼가. 그 먼 거리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제자들이 들을 정도로 주님은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만히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책 들고요, 기도 제목 들고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벽 잡고 막 치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부르짖으라는 기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조용하게 하라 그랬죠. 조용하게 하라 기도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로 인도합니다. 조용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하는 기도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께서 새벽 기도하신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나온다고 그거 새벽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새벽에 많이 기도한지 짱짱하게 나옵니다. 짱짱하게 나와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자,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119편 147쪽. 119편 119 147절요. 이 말씀 말고도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있는 시편 157편, 그리고 시편 108편에도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라, 비파와 수고마 새벽을 깨우자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7에 있어.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새벽에 말씀도 묵상하고 눈이 야경에 깊을 때까지 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멈춰졌을 때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가장 선봉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혼자 하기 싫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댓글 달아놓은 것처럼
그 줌 올리시고요. 눌러서 방기도 하세요. 얼굴 안 보여도 됩니다. 소리만이라도 들리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막 내 영이 살아나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기도 제목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막 만들어 가신다고요. 모든 슬픔과 억압과 핍박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눌리지 않는 방법은 기도할 때 막 외쳐서 기도할 때 방언기도를 깊이 할 때 그것이 막 살아난다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자가 이르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도 심한 통곡으로 눈물과 간구를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바디메오도 자기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아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기도하는 저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체험하고 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회개하지 못하면 통곡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저들 다 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싸우려는 것처럼 아버지여 간구하는 우리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통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할 때는 통곡이 나왔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또 애곡해 하시기도 하고 통곡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바디메오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일생 기도로서 하나님과 정말 동역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역사하고 기도로서 모든 영적인 권세를 얻고 기도로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5장 보시겠습니다. 355장. 구름마다 낯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너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짜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감사하며
3절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생 우리는 주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며 부르짖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지고 보면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사오나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또한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 무엇을 보다가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또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마구마구 재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영감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움과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유럽과 또 미국 여러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무엇은 내려놓고서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하렸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죽기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자기를 놓고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도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에 이전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우리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외치며 모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